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네 번째 기도가 모든 것을 지탱하다라는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시다. 나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시작. 진짜 맞습니까? 예, 진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금 그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번째? 비결 네 번째 제목이 뭡니까? 강력한 기도, 회복. 기도가 뭐 한다? 지탱한다. 자, 기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탱한다는 말이 뭡니까? 꽉 붙들고 있다. 꽉 붙들고 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였지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준다. 자,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지탱이 안 되니까 쓰러진다. 자, 그러면 이 지탱할 게 없이 우리가 뭐 첫 번째부터 계속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를 배웠죠? 뭐를 세워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까? 자, 기준을 좀 세워서 막 여기저기 도표도 좀 만들고 우리 교회의 현황을 좀 알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력한 기도의 이 뒷받침이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일들만 계속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기준을 세우고 막 이것 따라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지냐면 이렇게 현황 파악하다가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열받아서 싸우고 오히려 더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회복의 전 과정 가운데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게 근본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력한 기도 운동의 뒷받침 없이 회복이 지속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톰 레이너라는 이 통계학자이자 우리 목사님, 컨설팅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너무 많이 찾아가 봤고 그 교회마다 컨설팅을 해주고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제 교회만 가면 나중에 이 목사님이 워낙 많이 가보니까 교회만 가보면 교회 분위기와 성도들의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교회 마당과 뭐 여러 상황을 딱 봤을 때 목사님이 눈치가 딱 채진다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지금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전체를 쭉 둘러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낸 게 이 목사님의 결론이 이거라 하더라고요.
강력한 기도 운동의 뒷받침 없이 회복이 지속되는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가봤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아무리 가보고 확인을 해봐도 그 기도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되더라? 결국은 무너져 내려앉더라.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목사님이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비결4,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의 네 번째는 바로 강력한 기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소생한 교회 리더들에게 소생의 이유를 물었을 때 이제 이 목사님이 리더들을 만나잖아요. 교회마다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데 이 리더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리더들에게 소생의 이유를 물었답니다. 교회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교회에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리더들 중에서 기도로 인해 이 소생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죠. 어떤 리더도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소생했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전체를 쭉 둘러보고 대화를 깊이 나누고 몇 주간 그 교회의 시스템들을 둘러보고 했을 때 결국 그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기도라는 건 어떤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야 할 방향,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살아나는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바닥에 쫙 깔려있는 정말 기초와 같은 것이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가 깔려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세워질 수 없다. 자, 화살표 해놓은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소생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한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앉아 계실 정도면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이 교회 리더들로 세워진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모두가 똑같이 대번에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언제나 기도가 먼저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거고 여러분도 모두가 다 대답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생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한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안다. 신학적으로도 안다. 배워서 안다. 기도의 힘도 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내가 아는 기도를 실천한다, 실천 안 한다? 너무 자신감 있게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실천 안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실천 안 한다 이렇게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는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겁니까? 모르니까,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게 내 내면화, 내재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난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맨날 이야기하니까 나도 들은 대로 서당계 3년이면 뭐 옳습니까? 풍어를 읊거든요. 내가 교회 3년이니까 이제 교회 풍어를 내가 좀 읊는 거예요. 아, 교회 오니까 맨날 기도 중요하다 하더라. 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 하더라. 아, 그런갑다. 나도 기도의 능력은 이제 안다고 해야지. 이러면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제일 힘드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 주님이 수제자들 3명만 딱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뭘 부탁합니까? 내 위에 좀 기도해줘라. 근데 이 제자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 상하시죠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하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이다. 기도. 그래서 소생하는 교회는 항상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자, 기도의 용서의 줄을 쫙 끄십시오. 여러분 혹시 종이 안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혹시 펜이 없으신 분, 펜도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항상 챙기십시오. 펜이 없으신 분도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강원사님이 전달을 잘해드릴 겁니다. 자, 기도의 용사 줄을 치셨습니까? 자, 별표까지 치세요. 별 하나만 하지 말고 3개 딱 하십시오.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자, 오늘 핵심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생되고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다. 자, 뒤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울 사람을 동원하는 사람. 여기에 기도의 용사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뭡니까? 지 혼자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울 사람을 동원하는 사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잖아,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니야, 같이 기도하자. 아내한테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남편한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목장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기도의 용사. 오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그 책을 보니까 기도의 용사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의 의미,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 기도의 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힘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 함께 동원해서 같이 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이다. 이 의미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누가 기도의 용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기도의 용사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교인들과 교회 사역을 위해 어떤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함. 자, 보통 여러분 기도의 용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기도 독려해가지고 같이 사람들 모아서 막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기도의 용사라고 잠시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기도의 열심이 교회 전반에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의 용사라고 해서 뭐 거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교회가 새로워지니까 아마 교회 전체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생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이 목사님이 찾아가 보니까 뭐가 차이가 나느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물이 막 일어나서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죠. 그런데 그 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옆에 사람들 한두 명을 계속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소생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는 이런 기도의 용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의 열심이 교회 전반에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수의 참된 기도 용사. 다시 따라합시다. 소수의 참된 기도 용사. 시작. 자, 작으니까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더 중요한 게 이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자 옆 사람 독려하는데 옆 사람 잘 안 하고 내 혼자 막 하고, 기도 우리 모여보자 해가지고 모이자 했는데 하루는 2명 모이고 하루는 3명 모였다가 그 다음 주는 모이자 하니까
내 혼자 뜬그러니 와 있고, 여러분 이러면 힘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죠. 빠져서 이 그만둘란다, 못하겠다, 이게 이 일이 되겠나, 보통 이러고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만둬 버리면 기도의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의 용사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지요? 기도의 용사.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끈질긴 기도.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기도 모임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한다고 지금 당장 뭐가 됩니까? 안 돼요.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아휴, 못하겠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뭘 하자고 이야기해. 아우, 나는 이 교회 성도인데, 저기 집사님들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쩌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모임을. 나 혼자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끝까지 기도할 때 이것이 뭘로 변한다 했습니까? 강력한 기도의 운동으로 변하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용사가 끈질기게 끝까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옆 사람 한두 명 보이면 그 사람한테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 사람이 같이 동참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계속 기도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독려하고, 그러다 보면 한두 명이 또 들어오면 더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또 빠져나가도 마음 상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가 기도의 용사이고, 기도의 용사,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시는데 교회를 소생케 하더라. 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소생하는 교회를 쫙 둘러봤더니 그 교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자들이 결국은 있었더라.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해보니까 저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무도 동참 안 했는데 교회가 막 죽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 분위기가 막 깔려 있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한테도 여러 번 찾아와서 기도하자 했는데 나 그때 마음이 안 잡혀서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은 분명합니다.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소생의 필수 조건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는 소생의 필수 조건이다. 시작. 기도는 소생의 필수 조건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기도라는 게 분명히 깔려 있어야지 뭔가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교회라면 기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용사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눈에 불을 켜고 찾으라. 자, 그 시대를 쭉 보면 여러 부흥의 시기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땅에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에즈버리에도 1970 몇 년도에 보니까, 최근에 에즈버리 우리가 영상도 보고 했지만 그 부흥 말고 70 몇 년도에도 부흥이, 굉장한 부흥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영적 대각성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영국에서 시작된 이런 부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이란 것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공부를 쭉 해보면 그 부흥의 시작에는 꼭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의 용사가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도 용사가 기도하면서 옆 사람들을 막 지르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모임을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무엇은 시작된다? 회복은 시작되고 소생은 시작되고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용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 누굽니까? 찾아내십시오.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 중심에서 나 자신에게로부터 그 기도의 용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용사라도 낙심될 때 있죠. 낙심될 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분위기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을 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사단이 딱 공격합니다. 일이 생기도록 만들고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열심히 해서 분위기를 잘 모은 것 같은데, 근데 같이 모임을 가져보고 기도해보자 하고 하는데 2명밖에 안 모임. 내랑 한 사람, 이렇게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뻘쭘합니다. 우리끼리 무슨 기도를 하나? 우리끼리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가자, 이야기나 하고 가자, 이러고 차 마시고 가더라고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떤 데는 아무도 안 모이고 나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왜 다들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나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왜 안 하죠? 이게 분노처럼 막 나옵니다.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 몸에 힘을 빼고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 완전 포인트가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긴 한 사람이 필요하다. 시작.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끈질긴 사람. 무슨 일이든지 끈질긴 사람이 해내더라고요. 전도도 보니까, 여러분 전도 관련해서 유튜브 보면 여러 강의들이 많거든요. 전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끈질기다. 아니, 끈질긴 것보다 무대뽀다.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전도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말하는 이걸 듣고 오해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면 전도 안 돼요. 무대뽀로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진짜 좋습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이상한 인간이 다 있나 했다가 계속 이야기를 듣는데 그 열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끈질깁니다. 끝까지 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계속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래 알겠다, 한 번이라도 가줄게 하고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코가 어떻게 잘 압니까? 코가 깨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이 자리에 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그래 당해놓고 왜 여러분 그래 안 합니까? 우리 그래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다? 끈질긴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끈질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이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였는데 한 여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남자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자기한테 좋다는 소리 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자, 그래서 걔 매일매일 도망갑니다. 매일매일 도망가는데 매일매일 쫓아갑니다. 매일매일 쫓아갑니다.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여인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결혼했죠.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헤어지자 했지만 제가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이렇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알겠어요 하고 결혼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끈질겨야 됩니다. 붙잡고 늘어지니까 결혼도 해주고 사귀기도 해주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통은 교회가 죽어간다, 점점 힘들어진다, 말은 다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몇 명 모였을 때 교회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목사님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 제 얼굴 좋거든요.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명이 이상해서 이런 겁니다. 조명이 이상한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죠?
무슨 이야기하다? 예. 교회가 죽어간다, 어렵다. 보통 모이면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모이면 두세 사람 모이면 교회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도 없어지고 앞에서 보는데 뭐 예배당 본당에 자리가 텅텅 비었고, 저는 매번 보거든요. 점점 힘들어진다. 이 말은 이렇게 다 합니다. 말은 다 합니다. 그리고 걱정한다는 듯이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옆 사람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 어쩌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얼굴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다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보통 끝이 납니다. 아니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딱 집어넣고 욕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 해도 그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중심을 잡아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 소생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성도가 모일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바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이게 기본. 그래서 여러분, 소생을 원합니까? 우리 동서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기도의 용사가 누군지 찾아야죠. 저는 찾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도 찾아야죠. 근데 만약에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열정을 품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그들을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은 나는 이제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은 기도의 용사로 변해야 되고, 옆 사람들은 독려해주고 그 사람을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자리를 보면 거기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도 한두 명이 시작되어서 점점 확장되어 결국 이 교회 전체가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곳은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소생시키시는 분은 누구신가?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잘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 안 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난주에 누가 왔었죠. 오전 예배 때 약 나눠주고 팔고 가셨던 분. 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가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분이 교회를 오래 안 다니셨거든요. 오래 안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등록하고 한 6개월 뭐 요래 된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인사한다고 나갔더니, 저는 인사치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 일 때문에 지금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라고. 여러분, 근데 이게 좋든 뭐가 좋든 교회 분위기가 좋든 뭐가 좋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사람 안 보내주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소수의 용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교회의 흐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십니다. 기도의 용사는 낙심해도 잠시일 뿐 다시 일어나 정신 차리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로 이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인 기도의 용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셔서라고 함께 기도하라. 두 번째, 시작. 내 마음에 교회 소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질문해보라. 여러분 마음에 교회 소생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시작. 작더라도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 모임을 시작하라. 교회가 바뀔 것이다.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교회 봉사 지원서도 여러분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게 조그만 마음이라 하더라도 제가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해서 하는 거랑,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직접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것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직접 지원서에 쓰시고 직접 하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모임을 만들 때 제가 앞에서 우리 기도 모임 만듭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보자 하고 일어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거든요. 진짜. 앞에서 목사가 해야 된다 하니까 하자 해서 막 판을 다 짜주고 이것보다 이제는 우리도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명 3명 모일 때마다 거기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고, 놀라고 모일 때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였으니까 함께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 네 번째를 잘 묵상하십시오. 강력한 기도라고 했는데, 회복에는 기도가 지탱하고 기도가 세워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기도의 용사라고 했는데, 기도의 용사는 그냥 꿋꿋하게 묵묵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면 된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자.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오픈 목장인데, 오픈 목장 때 누구 목장 모이나? 안 모이죠. 안 모이면 안 되는데 지금 안 모이죠. 안 모이면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여기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부터 기도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면 결국 일이 됩니다. 기도하면 분명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할 질문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소생에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의 부재가 나타난다. 일부 교회들이 왜 기도 사역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소생에 실패한 사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분명히 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모인 인물들을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이 교회는 소생할 것 같은데 왜 소생을 못했을까? 찾아보니까 결국 기도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보시고 2번. 왜 우리는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역, 특히 기도 사역의 성공을 수적 증거와 동일시할 때가 많은가? 끈질기게 혼자라도 아니면 2명이라도 같이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모이면 힘이 없다 생각하고 기도 사역을 그만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는 부분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사역에서 끈기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도 사역의 끈기의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교회 소생을 위한 책 중 기도에 초점 맞춘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는 뭐 잘 모르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시작. 교회의 기도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기록해 보시고 실행해 봐도 괜찮습니다. 실행해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몇 명 모여 기도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자생적인 기도의 모임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5가지 질문들 한번 쭉 적으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